할렐루야. 오늘 그 너머를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막막함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지혜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와 이 사건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먼저 이 본문이 놓여있는 자리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15장 21절부터 28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저 여자를 보내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천청병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까지 듣고 이 여인이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던진 그 말씀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턱을 붙잡고 그 너머에 나에게 임할, 자신의 가정에 임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거절처럼 보이는 그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요즘 시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 넘칠 것을, 자신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여러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르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대한 제목을 제가 그 너머를 보는 신앙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의 눈이 나옵니다. 하나는 눈앞의 것, 현재의 것, 결핍과 한계를 보는 그 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결핍 너머,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눈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끝까지 예수님이 그 너머를 보시고 그 너머를 보시는 눈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라는 이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서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너머를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의 병행복문을 보면은 이 지역이 데가볼리 곧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 한복판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망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업고 부축하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그냥 옆에 데려다가 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던지듯이, 내려다 놓듯이 가져다 놨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보고 나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당시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당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쓸모없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장애를 가졌다면 노동력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존재 자체가 짐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는, 효율로는, 생산성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경계, 인종의 경계, 쓸모의 경계, 이 모든 경계 너머를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보통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봐요, 안 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보지만 사람들은 봐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으면 같이 가고,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버려두고 관계를 끊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너머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람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워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나한테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없어 하고 치워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버린 자리, 세상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여기에 나온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단순하게 그냥 짠한 정도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창자,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존재 전체가 반응하는 긍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보시면서 속이 뒤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 며칠 됐대요?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고 배불리 먹었어요. 병도 고침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손에 남은 게 없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물질이 저절로 풍족하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따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광야의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있고 결핍의 자리로 더 깊게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었는데 먹을 게 떨어진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핍을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다음 걸음까지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걸 이미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감동만이 아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채워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다시 은혜를 그거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쏟아부지지 않고 자신이 간 자리에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족함을 여러분 채워주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너머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예배, 이 은혜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 살아갈 그 길까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우리를 결핍이 없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결핍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우리를 결핍이 없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결핍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사흘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창자는 지금 우리를 향해 뒤틀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굶겨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 정확하게 얼마 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 떡을 어디서 얻습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인 눈입니다. 우리는 경험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오늘 똑같은 결핍 앞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라는 건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가 딱 광야까지,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만 여러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 이 본문을 두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오병이어 사건과 중복 기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달라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북쪽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오늘 본문은 어디라 그랬어요? 데가볼리 누구 지역이라고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둘째, 숫자가 달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은 것을 담은 그릇 있잖아요. 광주리, 바구니. 그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광주리라고 나오니까 금갑다 하는데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에는 코피노스라는 그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쓰는 작은 도시락 바구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바구니 남았다고 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졌던 그 광주리는 스프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흔히 쓰이던 큰 광주리,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바구니를 여러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언급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각각 다른 숫자와 다른 언어로 여러분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 있었던 사건, 역사적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대충 뭉뚱그려서 은혜롭고 좋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실제로 있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시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제자들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기적을 이미 한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에서 어디서 떡을 얻으릴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난달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결핍 앞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 떡을 얻을까요? 이렇게 하고 또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의 없음을 먼저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은 여전히 광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라는 탄식이 그 대답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7개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예화를 하나 나누기려고 하는데요. 182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아실 텐데, 이 여인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 치료를 잘 못 받아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나서요 6주 동안만 눈을 보고 세상을 보고 평생을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는요, 그녀가 생후 6개월일 때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보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초반부터 이 여인의 눈앞에는 어둠과 결핍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8살 때, 8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결심했네. 8살짜리의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뉴욕 맹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 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1864년부터 찬송 시를 썼어요. 평생에 몇 개를 썼냐? 8,000편에 가까운 찬송 시를 썼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한 찬송가들이 이 여인의 손끝에서 나왔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겸손하게 필명을 썼는데 200개 가까운 필명을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페니,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찬송 시를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을 넘어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찬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의 평생,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 대신에, 그 눈 대신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다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앞에 어둠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진 눈은 뜨고 있는 눈인데도 떡 7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감긴 눈으로 오히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열려 있다고 해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보고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하고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살리는 말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결핍을 붙잡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결핍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있기 전에 부족함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의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떡을 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쏟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나눠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는,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손, 우리의 나누는 그 손을 통해서 그 너머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누는 손, 섬김의 손, 사랑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4,000명의 여자 아이들과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니까 실제로는요, 여러분 추산하기로 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떡 7개로 시작해서 7 광주리,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돼요?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눴는데 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7개를 어떻게 뺄셈만 보이는 거예요. 7명밖에 못 먹는데. 여러분,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나타나서 재산 대부분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873년에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아내하고 이제 4딸을 먼저 영국항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딸이 4명이 있었대요. 아내하고 5명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왜? 자기는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나중에 배로 가려고 그렇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서항 한복판에서 이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침몰하는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스패포드의 4딸, 11살 애니, 9살 마가릿, 5살 엘리자베스, 2살 타네타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안나만 물 위에 떠있는 판자를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나가 남편에게 보내는 전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패포드가 즉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패포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당신들의 딸이 빠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는 그저 절망과 원망과 좌절만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딸 넷을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가 그 바다 위에서 무슨 믿음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스패포드가 남긴 그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사람의 눈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침몰한 배, 잃어버린 4딸, 무너진 재산, 이게 그의 광야였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봤다고 했으면 그 인생은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 너머에 자기 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엇이 닮았습니까? 제자들은 떡 7개를 손에 들고 이걸로 가능할까? 스패포드는 무너진 삶의 손을 들고 그럼에도 나는 괜찮습니다. 둘 다 눈앞에 있는 결핍과 상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그 결핍을 가지고 멈춰 섰고 다른 한쪽은 그 결핍 넘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개 떡처럼 초라합니까? 아니면 스패포드의 심정처럼 다 잃어버린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예수님의 손에 놓이면 그 너머에 광주리가 채워진다. 본문의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평소 읽으셨을 때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 산 위에, 그 은혜 위에, 자리 위에 붙잡고 두시지 않습니다. 붙잡아 두시지 않습니다. 흩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르게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곧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고 각자의 광야로 흩어져 갈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흩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처럼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 눈앞에서는 계속해서 7개의 떡만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통장 잔고가 그렇게 보이고, 자녀 문제가 그렇게 보이고, 건강이 그렇게 보이고, 관계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선이 딱 거기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에서 멈추면 우리는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7개의 떡이 아니라 7 광주리가 남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여러분 눈앞에 결핍을 보지 마시고 그 결핍을 만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구체적인 결핍 앞에서 실제로 주님의 손에 내 것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붙잡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떡 7개를 계산했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제자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마치고 흩어질 때 그 은혜를 오늘 하루 힘으로 삼고 분명하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곳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자리로 보내서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며 살아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흘리면 흘릴수록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육신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너머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호레이시 스페포드는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을 잃었지만 그 너머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눈앞에 7개의 떡만 봤지만 결국 그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도 눈앞의 것 너머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너머에, 여러분의 상실 너머에, 여러분의 계산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